서북풍이 불어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네. 예수님 모셨으니 영영 없어요. 능력의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모진 바람 불어와도 찬양하며 갈래요. 아멘. 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삭개오라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삭개오라는 그 사람은 부자였고 세리장이었으나 그 인생을 누구를 만나면서 인생이 달라졌느냐?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남들은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 보겠다는 그 이념 하나로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는 외속증원자. 남보다 키가 작고요. 어떻게 보면 부족한 시간은 없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는 예수가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그 말에 기울였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요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되며 또 중요한 사실은 삭개오의 이름은 예수는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놀란 것은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 집에 내가 위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에 본질적으로 깊은 내면에 들어가면 예수께서 똑똑똑 두드리고 계시면 어디 계셔요? 문 밖에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시기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온전하게 들어오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왜 구약과 신약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얘기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보면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단은 분쟁을 만들어내요. 전쟁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해요? 다툼을 만들어서 그들을 영과 혼과 육을 다 죽게 만들어요. 피폐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피폐하게. 이게 뭐예요? 이미 영을 죽이면 끝난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도 말씀하신 내용 속에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위하여 하리라. 그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어떻게 나의 이름을 하시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리장이라고 해서 돈을 맨날 그들에게 강압적으로 돈을 뜯어내는 자기를 이름으로 한다는 사실. 그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반응은 힘들게 올라왔던 나무를 여러분 순식간에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제자들을 따라. 여러분 다른 것이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초대교회는 이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주님을 모셨을 때 자기 집을 위하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더 빼는 걸 있다면 예배를 갖겠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 굶는 자를 위하여 내가 돕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진리예요. 진리. 강도 환자의 비유를 봅니다. 강도 만난 자들을 여러분 누굴 만났어요? 제사장도 만났고
히브리 사람도 만나고 다 만났는데 그들은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누가 도와줘요? 이방인들이 도와줘요. 이방인이 도와줘서 그들에게 유숙할 곳을 가서 이들을 치료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들어간 것이 있다면 드리겠다고 고백을 약속을 하고 가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지금 약속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신앙의 고백도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떤 약속? 피의 언약이라는 피의 언약. 어떤 피? 생명의 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피가 없이는 죄상도 없는 거예요. 구약이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다고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린 모든 이유가, 예전에 예배 가운데 여러분 제사 가운데 뭘 했어요? 우리 지금 유교 사상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고 살아간다고 지금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산 쪽에 있는지 죽은 쪽에 있는지를 제대로 봐야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 자체도 힘들어하잖아. 못 나오잖아. 권면을 해도 안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악한 영향력이 그 안에 더 많기 때문에. 꼭 주일날 날만 되면 더 힘들어. 꼭 주일날만 되면 또 어디 놀러 가자고 전화가 오고. 꼭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면 꼭 안 좋은 일들이 좀 생기는 거. 왜 그럴까요? 이거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여러분들의 기쁨을 다 뺏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너희에게 기쁨을 주려 합니다 얘기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의인은 누가 바라보는 관점이냐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이 스토리, 이 모든 스토리는 예수의 일대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증빙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인데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나와요. 여기 왕으로 오신 메시아, 소위 영성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인자로 오신 메시아, 순종하면서까지 아버지의 뜻이라면. 근데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냐면, 자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봐. 누가복음 4장. 보세요.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40일 2시간 예수께서, 자 4장에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에 어떻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이 아무것도 접히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시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미혹하는 영이에요. 예수께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40일을 굶으셨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 육을 입고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내용 속에는 기록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 오늘날 삭개오를 만난 예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니라 내가 네 집에 위하여 하리라 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변하는 다른 것이다. 그 집이 초대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를 도와주기 시작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들어간 건데 어떻게 해요? 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운 거야. 긍휼이라는 걸 배운 거예요. 내가 더 이상은 안 받겠습니다. 정확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정확하게 그들에게 많은 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귀는 또 이렇게 미혹합니다. 자 보세요.
자, 6절 읽어봅니다. 5절부터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얘기합니다.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하는 거예요. 분열을 가지고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는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어.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이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마음 관리를 못하고 생각 관리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들의 영은 빼앗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가 자책에 빠져 스스로가 속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신 여러분들은 오늘날 내가 내 집에 유해야 하리라 얘기했다면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잘하면서 내 집을 지켜야 돼. 네?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강도요 절도자요 죽이러 온 자라고 얘기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사단은 여러분 다른 것이 사단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또 다르게 집어넣어요. 또 어떻게 오해를 집어넣고 미움을 집어넣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악들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또한 그들의 영과 혼을 또한 육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프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주님을 원망하게끔 만듭니다. 예수를 부인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듦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 이것보다 올라가겠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만큼 힘들었어요? 십자가를 졌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가시관을 썼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훈련인데 중요한 사실은 미혹을 계속 집어넣는 사단은 계속 이렇게 불평과 원망과 불평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종살던 그들이 왜 미혹받고 왜 원망하고 불평했나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자는 것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들을 이끌어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예수가 우리를 이끌어 어디로? 천국으로. 똑같은 광야의 길인데 11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40일 동안 보여줬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내가 그거를 알려야 한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훈련과 고난이 있는 지금 어렵다고요? 어려움 없이 어떻게 성공할까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예배를 성공해요. 기도를 또 성공해야 돼요. 꼭 기도하는데 전화 와요. 꼭 기도하고 있는데 또 문자들 들어옵니다. 이 지금 시대가 여러분 사람들을 혼탁하게 만든 게 핸드폰이에요. 이 마귀 역사는 꼭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전화 와. 꼭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문자가 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한 템포씩 좀 줄여요. 440년 종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왜 광야의 길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냐고. 왜 우리 인생사를 이렇게 고달퍼야 됩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성장되고 있다는 사실. 그건 주님 만날 그날까지 성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들은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명예를 쫓아가는 자 명예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돈을 쫓아가는 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1번이라면 내 목숨까지도 줄 건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죠. 삭개오가 변한 이 내용 가운데 삭개오가 예수를 안 섬겼겠어요? 삭개오가 드는 소문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들을 다 살려주신 이 모든 것들, 부한 자들을 쫓아다닌 게 아니라 예수께서는 힘없고 가난한 그들, 의지할 것 없고 상처받아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눈물의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러면 말씀합니다. 복음을 선포해주시고 굿 뉴스, 복된 소식, 이 땅이 전부가 아닌 너희들이 가야 할 나라가 이 땅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맨날 죽으면 끝난대, 맨날 죽으면 끝난대. 아니 죽어봤어야지. 응? 죽어보지도 않아놓고. 제가 어렸을 때에 교통사고가 나서 버스의 중앙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 보면 절대 하나님을 선택된 여자는 죽게 못해요. 남들은 다 죽었다고 했지만 그 일은 그냥 전치 병원에 갔더니 그냥 전치 철거했어요. 치료만 받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봤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뭐가 왔냐면 심부전증이라는 게 있어요. 심장이 고장났어요. 이거 어떻게 아침에 일어났더니 사람이 풍선처럼 손가락이 이렇게 부어가지고요. 얼굴이 이렇게 붓고 몸도 이렇게 붓고 빠지지가 않아요. 누르면 나오지를 않아요. 살이. 아 이런 수가 있나? 아산병원에 우리 누님이 근무를 하고 계셨고 내가 아산병원 1차 병원에 작은 병원 갔을 때 큰 병원 가서 소견서를 써줘야 할 수 있으니까 큰 병원 조직검사를 했어요. 조직검사를 하고 군대도 갈 수가 없고 자녀도 생산할 수 없고 뭐 이런 일들을 의사가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다가 이 생각을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약을 끊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맹탕 먹어요. 맹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여러분 감사해야 돼. 먹을 수가 없어요. 짠 거를 먹으면 다시 부으니까. 몸에 있는 단백뇨가 계속 나갑니다. 중요한 사실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아프니까 나 돌아다닐 수도 없고 돌아다닐 수도 없는 상황에 방에 잠을 자고 있는데 온 시큼한 사방에서 시큼은 이 그림자 같은 것이 아우더니 저를 확 휘둘리고 나를 데려가겠다고. 그럼 나를 데려가겠다고 확 덮치려고 하는 순간에 한 줄기 빛이 쫙 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내가 마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엄마를 불러도 말이 안 나와요. 그 몇 미터 계시는 엄마를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엄마 불러도 안 되고 아버지 불러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초등학교 전부터 다녔으니까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빛이 한 줄기 쫙 들어오면서 너를 구할 것은 이거밖에 없다더니 가시 멜리관이 팍 날라오더니 그 어둠을 팍 쓰니까 여름이 펑 하고 사라지지.
이게 꿈인지 생기지. 여러분, 내가 내 몸에서 이치 유턴하듯이 이렇게 해서 나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요. 이걸 체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단이 나를 끌고 가려고, 마귀가 끌고 가려고 잡았을 때에 이미 주님은 나를 옮겨놓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진구할 수 있게. 그런 이후에 여러분, 팍 하고 사라진 다음에 다시 내가 그 안에 안착을 하고 하나님께 고백해. 그리고 난 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가 여지껏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던 무릎을 꿇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콧물이 땅에 닿는데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면 콧물이 땅에 닿아 질질. 이 모든 건 이 온몸에 있는 높임물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전심으로 기도를 하니까 어머니가 오시더니 우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탁 방문을 닫고 기도하게 된다. 영업을 할 수가 없었어. 내 우는 소리가 어떻게 동네방네 크게 울는지.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제 삶을 알고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오늘 내 인생은 내 맘대로 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일이라고 했던 모든 것들도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것.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까지 이르기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끌려다니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대들아 능력이 펴진 거예요. 중요한 사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삭개오가 예수께서 그 집에 유하할 때에 만인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며 여러분 얼마만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보다 좀 덜한 장애인은요 자존심이 엄청 강합니다. 오늘날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장애인들이 더 자존심이 강해요. 그들이 참 그렇다는 것을 내뱉으면 화를 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도 뭐하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라 여러분 새벽에 교회 찾다 들렸고 기도하고 일어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허락한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만남과 만남 가운데 그들에게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의의 길로 가는 길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멈지 않으면 아직 길에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너희들 알아야 한다. 이 중요한 사실인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부터 충동하는 자가 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히브리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면 오신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일하게 히브리인들만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릅니다. 어떤 표적이요? 어렸을 때 제가요 같이 교회를 어린이 성경학교에 같이 다녔던 친구가 아파서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친구 안마무개의 집은요
저쪽으로 가서 저쪽 골목으로 돌아서 가면 2층 집인데 그 집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 그들의 개가 아파서 누워있대요. 하나님 가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이런 순수함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그 친구가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오더라 얘기거든요. 그 기도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간절함을 가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친구랑 그 친구가 이사 가기 전까지 교회 정말 같이 열심히 다니고 짝꿍이 같이 지금 시대가 정말 미혹의 시대가 되어져서 작은 교회는 오지 않으려고 그러고 사랑 없다고 이렇다고 그러면 내가 고생한다고 진정한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님은 여러분 심령 안에 계셔요. 여러분 생각 속에 이미 주님은 너희는 성전이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와 여러분의 집을 힘내는 건 축원드립니다. 원망이요? 무엇을 원망합니까? 불평이요? 무엇을 불평합니까? 성경 속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를 장사하면 70, 강건하면 80이라도 날아가는 세월은 화살같이 빠르다고 말씀하시면서 잠깐 왔다 가는 너희들은 없어지는 안개이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에게 복 주기 원하고 평강 주기 원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동남풍이 불어와도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서북풍이 분다 하여도 나는 주님을 만날 거라는 그 확신입니다. 두려워할 게 무엇입니까? 걱정할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약한 인간에게 세상 연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너희는 담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요 어떤 미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그 시국에 내쳐버리면 통하여버리겠다. 왜 오늘날 교회에서 그거를 가르쳐주지 않지요? 버려진다는 사실은 왜 얘기하지 않지요? 사람들이 떠나갈까봐?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올까봐? 아니에요. 버려질 수 있습니다. 미혹에 빠진 그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이들도 있고 우상의 재물을 드리는 자 있고 우상을 섬기는 자 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버려진다는 사실을 들어보죠.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은혜를 받는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반하면 은혜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또한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신 이 내용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에 은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대칭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베풀어주신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야. 그 약속의 내용이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악에게 놓치고 뺏기냐고.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한번 보고 갑니다. 자도 읽는 다음에 로마서 18절에 대해서 1장 18절. 자, 제가 공덕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심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는 핑계치 못하시니라. 하나님으로 알되 하나님으로 영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한 자가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꿨느니라. 지금도 그런 사람들 우준한 자가 되었다는 거, 바보처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세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빌립보서나 계속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묘한 뜻이 무엇인지 좀 분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오묘한 뜻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1번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내 기쁨을 누가 뺏어갑니까? 날마다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넘쳐나고 내 마음의 기쁨이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나는데 그걸 누가 뺏어갑니까? 뺏어가지 않았어요. 못 뺏어갑니다. 하늘에 주는 것은요,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령 안으로 생각 안으로 들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또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합니다. 내 창고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전부 다 그렇잖아요. 말씀의 뜻을 잘 몰라. 내 곳간을 채우라고 말씀하시지 내 곳간을 털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 이미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의미하시는 주님께서 뭐예요? 헌신하려고 하는 그 중심 도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지금 쌓여지는 기쁨인 거예요. 영적인 충만, 기쁨, 소망. 할렐루야. 또 우리 사모가 뭐라고 하냐면 설교가 남들한테 들으라고 권면해주고 너무 싸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게 생겼습니까? 세상이 끝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신천지 이만희가 구원해진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왜 구속당하고 있어? 네? 사람 쫓아가다 여러분 다 멍들어버린 겁니다. 신앙이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 구체적으로 계속 싸웠던 그 신앙이 사람 하나 잘못 만나니까 어떻게 되더라? 무너져버리고, 또한 사기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되더라?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자기 사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처리하려고 갔던 이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구원하고 자기 자녀를 구원하고 하인들까지도 구원하는 겁니다. 그 사람. 또한 저런 여러분들이 지금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성도가 한 사람씩 채워지다 보면 서로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어린아이 두시고 또 5천 명을 먹이는 하나님, 또한 부활의 주님께서 못한 일이 또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에게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지금 내가 오늘 내 집에 있고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임마누엘을 지금 표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왜요? 하나님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온전한 이 목사들이 무슨 월경 소리네 어떤 소리네 크게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내가 필요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이 말씀이 전과 후를 읽다 보면 그 뜻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 또 삭개오를 그 마을을 지나갔어요? 왜 하필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 계신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까? 왜 또 하필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그 군대마귀를 물리쳤을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와 영을 따라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기쁨이 자꾸 살아나고 내용이 살아나니까 어둠이 내 곁에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일들을 믿는 여러분들 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는데 어떻게 사단이 되냐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사단이 건드리냐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지키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 말하겠습니다. 두려울 때 예수를 불렀더니 예수님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줄임이 쫙 들어오면서 제가 내 몸 밖으로 이탈을 해서 제가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자를.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꿈 같은 얘기지만 현실을 내가 봤습니다. 그 이후부터 여러분 약은 다 병원에다 반드시 먹었어요. 그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몸이 스며들고 다 가라앉고 정상적으로 걸어다닐 수 있고, 힘이 없어요. 힘이 사단이 잡아버리면 힘이 없어요. 온몸에 기가 다 막히는 것처럼.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손을 그 아픈 곳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 안에 계신 주, 제 안에 계신 성령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의 어려움의 문제를 아시는 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주, 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부르실 때에 지긋이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예하겠다 얘기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리면서 문경아 내려오니라. 내가 내 집에 오늘 유예하겠다. 그 기쁨을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 그 기쁨을 말로 어떻게 나타내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주고받을 때가 되면 죽음의 경계에 왔다 갔다 익산에 사고가 나서 8.5톤 빠레떼기 돈을 쓰던 10톤짜리 차가
제 차를 주는 것도 살았고, 삶의 다낭 떨어지에 오토바이와 같이 떨어졌는데도 죽지 않냐고 살아나고, 교통사고 가운데도 또 버스 밑에 들어갔는데도 또 살아나고,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지키고 구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흐트러지지 않다. 흐트러지지 않는 그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삭개오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은 회개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살겠다고 얘기했고,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냐고 예수님을 내가 만났고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께 대접했던 그 삭개오의 변화된 삶처럼 우리의 심령 또한 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돼서 주님, 내 인생의 내 삶의 1번이 되시고 우선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한가름한 그런 때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